예, 19강입니다. 그동안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19강이 세계관 강의의 마지막 강의입니다. 혹시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최근 19강 내용이 없습니다. 이미 18강 내용으로 제가 만든 교재는 끝이 났습니다. 근데 19강은 제가 이 세계관 공부를 하고 강의하면서 또 성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까이 있지만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으로 터치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뭐냐면 정치와 경제입니다. 정치와 경제. 여러분, 정치와 경제는 굉장히 멀리 있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옆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아무리 우리가 부정해도 우리는 정치 제도와 경제 제도 속에 있습니다. 정치는 정치가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삶이 정치적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좌냐 우냐 그런 상황, 오늘 우리 시대에 굉장히 토론이 많이 되고 분쟁이 많이 되는 그런 것들을 제가 한쪽 측면에서 변호하거나 강의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죠. 왜냐하면 큰일 나기 때문입니다. 큰일 납니다. 제가 여기서 다른 어떤 한쪽을 옹호한다든지 한쪽 정치적인 색깔에 취지한다면 엄청난 공격을 받겠죠. 제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 이 세계관을 공부한 사람들은 자기만의 해석과 자기만의 논리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의도된 어떤 정략적인 집단의 의도에 의해서 우리가 휩쓸려 간다고요. 휩쓸려 가는 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치와 경제를 기본적인, 너무 상식적인, 너무 기본적인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세계관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마지막 해야 할 결론이 무엇인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정치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 혹시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은 이 문제가 이걸 너무너무 쉬운 일이다, 쉬운 이야기다 할 수 있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천천히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정치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치 제도 아래 살아가죠. 그러면 한 사람의 왕이 온 세상 입법, 행정, 사법을 통칭해서 한 사람의 전제적인 군주가 있는 정치 체제를 전제군주제라고 하죠.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고려시대 다 그렇게 했죠. 서양에도 지미국 국가다, 중세시대 이전에 근대 이전 모든 국가는 전제군주제였습니다. 한 사람의 왕이 모든 권력을 통치하고 왕이 곧 국가지요. 그래서 국가의 왕을 잡으면 전쟁이 끝나는 것입니다. 이건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가 아니지요. 아주 오래된 이야기니까, 그죠? 그러면 오늘 이것과 비슷하지만 또 전혀 다른 모양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입헌군주제라는 정치 제도가 있습니다. 입헌군주제에는 왕이 있긴 있어요. 왕이 있긴 있지만 왕의 권한을 무엇이 통제하지요? 통제하지요? 헌법과 기타 법이 이 왕의 권한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있지만 상징적일 뿐이고 실제 권력, 정치 권력은 내각에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정치 체제를 가진 나라가 많습니다. 태국이 그렇죠. 또 영국이 그렇죠. 그 다음에 일본도 그렇죠. 이런 나라가 있죠. 그 다음에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숱하게 볼 수 있는 국가들이 독재 국가입니다. 독재 국가라는 게 뭘까요? 독재 국가라는 것은 한 명이나 아니면 하나의 당이 모든 정권을 틀어지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나라가 있죠? 북한은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라고 하지만 공화국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닙니다. 그냥 북한은 그냥 독재 국가입니다. 그것도 한 가문을 우상화한 일당도 아니고 일당이지만 일당도 아니고 한 가문의 독재 국가지요. 굉장히
악한 것입니다. 그 분명합니다. 혹시나 옹호하시는 분 저에게 토론을 한번 신청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일당 독재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중국이죠. 중국은 공산당이 독재를 하죠. 공산당 외의 모든 정치 세력을 탄압하고 몰아내버리고 지워버리죠. 이걸 일당 독재 국가입니다. 일당 독재 국가는 또 일당 독재인 듯 하지만 사실은 개인 독재 쪽으로 나갑니다. 러시아도 똑같죠. 푸틴이 지금 20년째 하고 있고요. 시진핑도 지금 오랫동안 자기의 전제적인 절대 권력을 유지하잖아요. 일당 독재는 거의 대부분 그 정당의 당권을 가진 그 수장이 다 장악한다고요. 굉장히 좋지 않은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아니면 조금 나쁘다고 이야기합시다. 나쁜 정치 체제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가 체제가 뭘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가 체제는 정치 체제는 민주공화제입니다. 자, 민주라는 말이 뭘까요? 민주라는 말은 국민의 투표에 의해서 선거에 의해서 정권이 바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권력은 국민의 투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화제는 뭘까요? 공화가 뭘까요? 주나라에 그 아주 악질적인 독재자가 있었는데 그 독재자가 너무너무 사람들을 괴롭히고 백성들을 괴롭히니까 그 제후들이 귀족들이 그 왕을 몰아내버리고 권력을 나누어 가져서 같이 이렇게 통치했던 그 시대를 공화시대라고 하는데 여기서 비롯된 것 같아요. 공화라는 것은 정치 권력이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공공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치 권력과 모든 제도는 공공의 것이지 절대로 개인이 소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기한을 두지요. 우리 대한민국은 4년의 대통령 기한을 두고 또 이 권력을 또 나누지요. 입법, 사법, 행정을 나누지요. 그래서 이 모든 권력을 나누고 일정한 기간이 있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선거를 통해서 바꿀 수 있다. 이게 민주공화제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뭐라고요? 민주공화국입니다. 우리는 민주공화국입니다.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 저는 여기서 이제 제가 잘못 말하면 완전히 공격당합니다. 제가 이게 머리를 깎고 있는데 그때 이제 우리 그 지금 감옥 계신 좀 안타깝죠. 저 박근혜 이제 대통령을 탄핵하는 그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됐을 때입니다. 그런데 저의 머리를 깎으시던 이제 그분이 막 분노하시면서 저에게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시오, 선생님, 선생님 공부 좀 한 것 같이 보이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응? 아버지가 잘못하면 어쨌든 허물을 덮고 가야지.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해서 아버지를 쫓아냅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라고 저한테 항의를 하시길래 제가 여기서 더 이상 말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분은 그분의 세계관 속에 국부론, 대통령이 왕이다라는 자기만의 세계관이 있잖아요. 제가 거기서 싸울 이유도 없잖아요. 머리 대고 있는데 면도칼로 면도하고 있는데 잘못 말했다가 진짜 제가 생명에 위협을 느끼잖아요. 제가 왜 이게 틀렸냐 하면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이나 뭐 오늘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든 간에 국부가 아닙니다. 우리 이분들은 왕이 아니시오. 왕이 아니라 대리인입니다. 국민들의 모든 주권과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는데 이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은 대표지요. 그러면 이 대표가 굉장히 악을 행하고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 악행이 있을 때에 국민의 힘으로 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민주공화국의 국민의 힘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지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국민이 곧 국가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영화를 한번 봤는데 정치 권력을 수호하는 안기부입니까? 그 사람들이 총을 들이대고 국가에게 충성해! 민주화 운동을 하는 그 사람에게 왜 국가에 대해서 네가 항의하느냐? 왜 네가 국가를 전복하려 하느냐? 국가에 충성하라 할 때에 이제 막 그 사람을 향해서 린치를 가하고 폭력을 행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국민이 곧 국가인 것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자,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민주공화제라는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고 지식인 것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일단 접어두고 그러면 우리가 오늘 배우는 게 뭐지요? 세계관이죠. 성경적 세계관. 가장 중요한 우리가 우리가 따라야 할 세계관은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그러면 이 우리가 살아가는 정치 제도를 보면서 정치 제도적으로 볼 때에 성경적 정치관이 뭘까? 그건 네 글자로 하면 신본주의입니다. 신본주의. 그러면 자, 우리는 오늘 이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대한민국에서 민주공화제 정치 체제 아래 살아가는데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또 천국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신본주의적 관점으로 정치 제도를 보는 거죠. 그러면 신본주의가 뭘까요? 신본주의는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정치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신본주의가 뭐냐? 저는 저의 주장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는 가장 민주적인 것이 가장 성경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그 교회, 그 국가가 가장 성경적입니다. 제가 여기서 제가 세상 정치와 우리 교회 정치를 제가 두 개를 한번 이야기해 볼 건데요. 민주공화제는 선거에 의해서 정권을 창출하려는 정당들이 다투지요. 토론을 하고 논쟁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왁자지껄합니다. 민주주의는 시끄러워요. 민주주의는 굉장히 느립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서 저는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하나님을 잘 믿는 분들이 왁자지껄한 정치 제도나 정치 현장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걸 본 거예요. 확 썰어버려야지. 막 군대로 막 확 썰어버려야지. 저것들 막 확 전부 감옥에 막 집어넣고 막 물에 넣어가지고 고문해가지고 아무도 입 못 벌리게 해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신앙 좋은 분들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세상 민주 정치는 왁자지껄한 것입니다. 자기의 정치 이념에 따라서 정의당은 정의당대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또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 제도를 가지고 경제 제도를 가지고 막 다투어야 합니다. 다투는 것이 좋은 것이요. 다투는 것이 훨씬 더 건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툴 때에 이 힘의 균형을 누가 준다고요? 힘의 균형을 누가 주냐면 국민이 주는 것입니다. 국민의 투표로 그 힘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한쪽으로 막 완벽하게 기울어진 체제, 다른 어떤 소수의 의견도 소수의 정파적인 견해도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구도가 훨씬 더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왁자지껄하고 팽팽하고 서로의 의견이 치열한 것이 좋은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교회 정치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왜 이런 걸 중요하다 생각했냐면 제가 참 부끄럽습니다만 목회자 그 포럼인가요? 세미나에 한번 간 데 있는데 서울에 지금은 좀 돌아가셨습니다만은 한 5만 명, 7만 명 교회를 하시는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목사들 한 500명 모아놓고 그렇게 이제 강의 중에 그렇게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면
아무 말도 못해요. 내가 어제 교회 땅 사는데 200억을 내가 결제했어요. 200억 결제했는데 당에서 아무 말 못합니다. 장로님들 아무 말 안 해요. 성도들 입도 뻥끗 못합니다. 이렇게 목회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디서 목사가 기도하고 한 일에 왈가왈부하고 그게 목회입니까? 그 무능한 겁니다. 어디서 신권에서 교회가 신본주의지 그게 어디가 민주주의입니까? 하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아멘 이렇게 목회할 수 있게 바랍니다 하니까 아멘 그렇게 이제 하시는 거죠. 저는 이제 굉장히 그때 마음에 큰 부담을 느끼는 거죠. 200억은 자기 돈이 아니잖아요. 성도들의 노동과 헌신과 고통의 땀방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집행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민주적 절차가 있잖아요. 각자의 교회들마다 재직회가 있죠. 공동의회가 있죠. 모든 건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설명하고 설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도 민주적인 절차를 주신 거지요. 절차적 민주주의, 절차를 밟는 것은 굉장히 피곤한 일입니다. 설명해야 하고 설득하는 것은 굉장히 피곤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 신본주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도인 것입니다. 신본주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잖아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서로 좋은 생각들을 가지고 왁자지껄 할 때에 기뻐하시는 것이지 한 명이 한 사람의 생각으로 휘어잡고 그냥 마음대로 집행해버리고 전제화된 권력을 가진 것이 그걸 가지고 신본주의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그 성도들 특히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혹시나 저는 이제 이런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1979년도 이제 12.12 반란이죠. 12.12 반란으로 신군부가 등장을 했지요. 신군부가 등장을 하면서 독재의 그 잔재의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종교계의 힘을 빌렸어요. 종교계의 힘이 필요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에다가 이제 조찬 기도회로 모였죠. 목사님들 모였죠. 그러면서 이제 교단에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훌륭하신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몰려가가지고 그 조찬 기도회 때에 설교를 하시면서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위험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위험한 위급한 시기에 적화를 막아내기 위해서 요수와 같은 훌륭한 장군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설교를 한 거지요. 그때 약 한 정확한 통계인지는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100만 명의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 교회라는 게 교회 지도자들이 정치적인 식견과 사회를 바라보는 안목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제가 좀 너무 가슴 아픈 게 진짜 교회 지도자 한 분이 자기가 이제 자랑스럽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삼천교육대 교관이었는데 삼천교육대에 온 사람들은 전부 다 악질적이고 나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요. 그래서 삼천교육대에서 탈출하는 사람들 향해서 자기들이 총을 쏘아가지고 그걸 죽여버렸다고. 그 시신을 들고 와가지고 패대기 치면서 어느 누구도 여기서 도망치면 이 꼴이 될 줄 알아라고 그렇게 막 큰 소리를 쳤다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젊었을 때의 정치적인 식견이 조금 부족할 때에는 그럴 수 있잖아요. 잘 모르고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이제 공부를 좀 더 하시고 세상을 보면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아시면 말씀을 안 하시면 좋은데 이게 아직도 자랑인 거예요. 아직도 자랑이고 이분이 이제 교회의 리더가 되어 있으신 거죠.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큰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저 삼천교육대에 들어가 있는 지금 목봉체조를 하고 있는 저 사람들이 누구지요? 저 사람들이 전쟁 포로가 아니죠. 전쟁 포로도 저렇게 대응하면 안 되는 거죠. 저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인데
그들이 범법 행위가 있을지라도 반드시 체포를 하고 바른 공권력을 가지고 구속시키고 재판을 통해서 실형을 언도하고 감옥에 넣는 건 굉장히 합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행동이 불합리하고 악하다고 해서 그들을 그냥 잡아 넣는 거죠.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냥 잡아가지고 그냥 집어넣어버리고 연락을 단절시켜버리고 일정 기간 동안에 저렇게 막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것, 저거는 나쁜 거지요. 악한 것이지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저 국가가 곧 국민인 저 국민들을 저렇게 대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을 보니까 장충체육관 선거, 저 선거를 저 선거가 없었다면 저 때에 그 대통령이 아시죠? 그분이 대통령이 안 됐다면 우리가 적화됐을 거라고.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적화를 막기 위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요수아 장군이라고 믿으시면서 저 장충체육관 선거가 99% 반대가 한 표 나왔으니까 멋진 선거를 했대요. 내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답답하다니까. 제가 진짜 내가 답답하다니까요. 그게 불신자라면 제가 그냥 괜찮은데 살 수 있는데, 교회 안에서 성도들 그리고 굉장히 많이 이렇게 지도층에 있는 분들이 저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선거를 하는데 99% 자기도 저 통일주체 국민회의 안에 있었다는 거죠. 자기도 찬성 찍었는데 99%의 찬성률로 됐기 때문에 온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99%의 찬성은 북한에 있는 거죠. 어떻게 99% 찬성이 있습니까? 99%라는 것은 반드시 어떤 힘이 개입됐다는 거잖아요. 민주공화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독재라는 거잖아요. 악하다는 거잖아요. 99%라는 것도 웃기고요. 국민에게 있는 주권을 군부가 빼앗아가 버린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군대는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죠. 치안은 경찰들이 해야죠. 그런데 여러 가지 많은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해석도 다르지만 아무튼 군대가 국민을 지켜야 할, 국민을 외부의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켜야 할 군대가, 그것도 막 특전 해병대가 국민을 향해서 총을 쏘고, 이건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죠. 그건 너무너무 아픈 역사적인 현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걸 지켜볼 때에 이것이 어떠한가에 대한 우리의 식견들이 필요하다고요. 근데 그냥 저기에 그냥 빨갱이들이 가서 그냥 빨갱이들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부로 말한다니까요.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서 저건 다 빨갱이들이 저렇게 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우리 스스로가 무지한 백성이 되는 것이요. 무지한 이 무리가 된다고요. 너무너무 답답한 무리가 된다고요. 절대로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정이고 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국민으로부터 나오지 않고 한 세력이 어떤 세력이 정권을 찬탈하는 것은 그건 악한 것이지요. 예, 그 다음에 제가 경제를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왜 이걸 차근차근 설명하냐면, 우리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본주의를 민주주의를 반대하니까요. 민주주의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민주화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노동운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하면 빨갱이네, 공산당이네, 공산주의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이제 맥락이 다른 문제입니다. 보십시오.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요게 경제 구조에 따라서 나눈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경제 구조에 따라 나눈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의 반대말은 공산주의죠. 민주주의의 반대말은요, 공산주의가 아니라니까요. 민주주의의 반대말을 자꾸 공산당 빨갱이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게 안타깝잖아요. 자본주의의 반대말은 공산주의고, 민주주의의 반대말은요, 독재지요. 독재 국가라고요. 대한민국 민주국가의 반대말은 저 북한, 중국 저런 일당 독재, 1인 독재지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경제 구조를 가지고 나누는 형태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입니다. 그러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차이가 뭘까요?
사유재산을 인정하느냐는 것입니다.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시장 경제를 어디까지 자유롭게 두느냐는 것이죠. 자본주의는 시장 경제, 시장 속에서 경쟁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거지요. 국가의 권력을 가지고 이 자본시장, 시장 경제에 많이 관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생산수단을 개인이 소유하고 개인이 소유한 사람들이 마음껏 경쟁을 하면서 생산하고 판매하고 이걸 그냥 개인의 사유재산과 개인의 소비 생산 활동을 마음껏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그 반대는요, 공산주의겠지요. 공산주의는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특히 국가가 생산수단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계획경제지요. 계획경제. 국가가 분배한다고요. 그래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사상을 이해하겠지요. 그러면 사회주의는 그 반쯤 됩니다. 그 반쯤 된다고요. 국가가 개입할 것은 개입하고 개입하지 않을 것은 개입하지 않고 또 공공재 같은 것들은 또 국가가 장악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는 자본주의지만 한국전력, 그 다음에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이런 것들은 국가가 통제하잖아요. 그죠? 완전 서방국가, 미국 같은 경우는 전력이나 이런 것들도 다 그냥 개인적인로 주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성경적 경제관이 뭘까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보십시오. 성경적 경제관이 뭘까? 첫 번째로 우리가 절대로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본주의가 승리했습니다. 자본주의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에 승리했습니다. 그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죠? 소련이 붕괴됐잖아요. 소련이 붕괴되고 등소평이 들어서면서 등소평, 여러분 중국도 정치체제는 일당 독재체제지만 실제로 경제 시스템은 거의 자본주의를 따라오고 있지요. 자본주의는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공산주의가 된다. 어떻게 자본주의의 맛을 완전히 본 사람들이 어떻게 공산주의를 하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자본주의는 이미 승리한 경제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요. 자본주의가 복음의 동반자는 아닙니다. 자본주의가 복음의 동반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본은 극대화하면서 몸을 부풀려 갑니다. 자본이 몸을 부풀려 갈 때에 극단의 차이가 벌어진다고요. 빈부의 격차가 심각해지고 자본의 생산성이 노동의 생산성보다 조금 많아야 되는데 이건 몇 배, 몇십 배 많아지면서 자본주의의 심각한 병폐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본이 모든 것들을 독식해버리는 것이죠. 자본이 막 팽창해 가고요. 그러면서 자본이 이 생산과 생산 시스템에서 극대화하면서 이게 공급에 극도한 과잉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자본주의는 그냥 가만히 둘 때에 야수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하나님 말씀에 진실로 그들이 가진 부를 개인의 부라고 말하지 않고 그 부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맡기신 은사인 것이요. 은사는 흘러가야 하는 것이요. 그래서 자본, 개인적인 사유재산을 충분히 인정합니다. 개인의 사유재산을 충분히 인정하지만 고아와 과부를 돌아볼 수 있는 사회 안전망, 사회 안전 시스템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어난 어떤 일가족이 굶주리고 일가족이 그냥 막 유서를 쓰고 자살을 하고 월세 낼 돈이 없어 자살을 하고 아사하고 막 굶어 죽고 막 이런 상황은 국가 권력이 철저하게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인권과 직결된 것이 있습니다. 자, 다시 설명해 볼게요. 자본주의가 극대화하면서 몸집을 부풀리면서 야수화된다고 했죠. 그 야수화되는 경향이 어디냐면 인권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인권을 장악하고 잠식하면서 그걸 경제적인 부를 쌓는 하나의 수단으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돈은 부풀려질 수 있지만 사람이 죽는다고요.
인권과 직결된 측정 불가치 재화, 측정 불가치 재화가 뭘까요? 가치로 측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거는 얼마입니까? 요거 만약에 누군가가 5,000원을 준다면 제가 드릴 거예요. 5,000원 받고요. 5,000원 받고 드릴 겁니다. 요걸 종이 한 장을 제가 100원 주겠다 하면 제가 드릴 거예요. 그런데 저를 누가 1억에 달라고 하면요.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저는 김상조라는 한 인격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인 거죠. 자, 측정 불가치 재화는 인권과 딱 맞물려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5가지입니다. 잘 보십시오. 의식주 의료 교육입니다. 의식주 의료 교육. 의식주 의료 교육은 5가지는 그건 여기 보십시오. 다이아몬드, 그 다음에 구찌, 루이비통이 1억을 하든지 2억을 하든지 그건 인권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사고 싶은 사람 사면 된다고요. 10억을 해도 괜찮아요. 마음대로 하세요. 관심이 없다고요. 그런데 의식주 의료 교육은 이 땅에 숨쉬고 호흡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함께 누려야 할 삶의 문제고 생명의 문제고 인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시죠? 대동강물 팔아먹은 사람 이름 뭐더라? 그 있잖아요. 그죠? 기억이 안 나네요. 갑자기요. 김선달, 봉이 김선달처럼 그렇게 엄청난 돈을 가지고 배추,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데 막 수천억을 가지고 배추를 막 매진매석 해버려서 가치를 높인다. 그건 악이지요. 그건 악한 것입니다. 아주 악질적인 것이죠. 그 다음에 뭐 의료, 오늘 뭐죠 이게 독감 주사약을 그냥 막 1조 원치 사가지고 딱 안 풀고 있다가 한 개당 10,000원씩 팔아 먹는다. 이것도 악한 것이죠. 똑같이 제가 사실 좀 하고 싶은 건 이런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 의식주 의료 교육 가운데 하나가 딱 있어요. 그게 주택입니다. 대한민국 주택이 주거 환경이 너무너무 비싸졌지요. 너무너무 비싸졌는데 제가 최근에도 2주일 전에도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서울이 이제 국가에서 묶어버리니까 서울에 있는 그 자본이 밑으로 흘러오는데 한 버스로 몇십 명씩 몇백 명씩 그냥 와가지고 수백억 수천억을 가지고 땅과 건물을 200채씩 300채씩 그냥 사버리는 거죠. 200채 300채 대한민국에 가장 집이 많은 사람이 1200채인가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신문에서 본 일이 있는데요. 그건 악한 것입니다. 적어도 집이 필요하면 진짜 필요하면 한 2채? 진짜 가족들이 많거나 세컨하우스 뭐 이렇게 있다면 한 2채 정도로 만족해야지요. 예수 믿는 분들이 복음을 가진 분들이 10채, 20채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물론 원룸 1개 가지고 있다. 이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원룸을 1개 가지고 내가 임대업을 한다. 그건 다른 문제인데 내가 아파트를 혹시나 10채 가지고 있다. 그건 혹시나 상담해 보십시오. 그건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왜냐? 의식주 의료 교육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해야 하고 함께 나누어야 하고 어느 정도 기회가 균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저를 향해서 사회주의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을까 봐 굉장히 제가 걱정됩니다만, 그런데 보십시오. 저 새가 날개를 펼치잖아요. 우익과 좌익이 같이 날죠. 균형을 잡아야 하잖아요. 오른쪽 날개와 왼쪽 날개가 같이 펼쳐져야 균형을 잡고 멋있게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쪽이 비대해지면 균형을 잃어버리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요. 여러분, 생산 수단을 가진 그 자본시장,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세력들이 엄청나게 모든 것들을 독점해 갈 때에 그 사회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사회도 불안 요소가 있고요. 또 좌익들이 모든 생산 요소를 다 공평하게 나누어 달라고 하면서 폭동을 일으키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서로 대화와 타협 가운데서 서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본적인 인권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서로 균형을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함부로 말할 때에 좌를 이야기하거나 노동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빨갱이래 뭐 이렇게 좀 빨갱이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고요. 또 왼쪽 편에 좌파적 사고를 가지신 분들도 또 우파적 사고를 가지신 분들 향해서 꼴통 보수네 저런 사람들이 막 세상을 다 망친다는 식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이에요. 여러분 이 정치 시스템, 경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말을 부드럽게 하고 서로 대화하고 저분들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정치와 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말씀드렸지만 저도 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것도 답이 아닙니다. 한번 다양한 생각들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제 진짜 세계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하고 싶은 한 말씀 한마디를 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제가 중학교 때죠. 제가 지금 47세인데 중학교 때면 한 30년도 더 됐죠. 그때에도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생각들이 그렇습니다. 사탄은 문화를 선택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 문화와 분리하고 이 세상적 문화에 대해서 떨어질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 복음적 문화가 생산되고 복음적 문화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와 금지는 대안일 수 없는 거예요. 반대와 금지는 당장 나를 지킬 수는 있습니다. 포기하고 금지하고 비우는 것은 당장은 나를 지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내가 가장 약해지는 방식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속적으로 복음적 문화, 문명, 외적인 것에서는 끝없이 채우고 있거든요. 누가복음 11장 26절 제목 말씀 보십시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 잘 아시죠? 귀신 하나가 들어갔을 때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정체를 한번 이야기해 보시면 한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나가지요. 나간 후에 그 마음과 그 정신에 좋은 것들로 채우지 못하고 비워져 있지요. 그러니까 7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7을 데리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람의 정체가 뭘까요? 7 귀신 들린 자인 것입니다. 자, 비우는 것이 나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내가 빈 사람 그런 건 없는 거예요. 내가 비운 것이 나의 정체성이 아니고 나에게 채워진 것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내 속에 무엇이 있는가? 그게 나의 정체성이고 그게 나의 힘이고 그게 나의 실력이라니까요. 나는 아무것도 없네. 난 비었네. 그게 무슨 나의 실력이고 그게 무슨 나의 정체성입니까? 비운 것이 나의 정체성이 아니고 채워진 것이 나의 정체성이다. 이 말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교회는 꼭 오늘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청 KFDA 비슷한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매일 교회는 아니래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금지,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얼마나 하지 말아야 할 이야기들이 많은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이 많은지요. 마치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율법은 10계명인데 거기다가 한 계명당 245 더하기 또 각각의 세부 조항에다가 막 몇백 개씩 만들어 놔가지고 수천 개의 금지 조항을 만들어내면서 그렇게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 같아요. 교회가 마치 식품의약품안전청인 것처럼 그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그것만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 교회가 하나도 창출하고 창조하고 만들어낸 게 없다니까요. 반대와 금지는 대안이 아닌 거예요. 포기하고 금지하고 비우는 것은 내가 가장 약해지는 방식입니다. 무엇을 채울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청년들이 함께하는 우리 세대들이 반드시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하지 말자, 뭘 하지 말자 이렇게 말하지 말고요. 이거 하지 말자, 저거 하지 말자.
하지 말자라고 말하지 말고요. 자꾸 비우지 말고요. 손에 있는 거 놓는 데 힘을 쓰지 말고 놓은 그 자리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하다니까요. 이제는 하자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다잖아요. 저 아프리카에 그 농학자가 이제 잡초가 자라니까요. 이 식물을 키우는데 자꾸 잡초를 자라니까 잡초를 죽이기 위해서 농약을 막 개발했대요. 농약 개발하고 또 죽고 조금 있으니까 이 잡초가 또 내성이 생기네요. 또 더 독한 잡초가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또 더 독한 농약을 뿌리는 거죠. 또 더 독한 잡초가 또 올라오는 거죠. 더 독한 농약을 뿌리는 거죠. 더 독한 농약에 누구도 죽을까요? 이 곡식도 죽는 거죠. 그러면서 이 농학 박사가 야 이건 아니다. 뭔가 이건 진짜 이건 안 되는 구조다. 이 시스템이 망하는 구조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고민했습니다. 내가 더 독한 농약을 만들면 더 독한 잡초를 만들 것이고 잡초가 생겨날 것인데 이런 구조는 아니라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좋은 방법이 없을까 발견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잡초에 이길 수 있는 강력한 식물을 만든 것입니다. 잡초에 능히 이길 수 있는 강력한 곡식의 힘을 기른 거죠. 그러니까 곡식이 잡초를 이기더라는 것입니다. 곡식이 강하면 이겨내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해 볼게요. 교회가 가진 것이 강할 때에 이길 수 있다고요. 교회가 가진 문화가 세상 문화를 능히 이겨야지요. 하지 마라, 하지 말자, 악하다. 어디까지 우리가 밀리고 어디까지 우리가 포기해야 하는데요. 포기하고 내어주면요. 결국 남는 게 뭘까요? 우리 자리가 어딥니까? 다 독도로 가야 되겠죠. 지금 교회가 마치 독도에 있는 것 같잖아요. 다 포기하고 다 금지하고 다 그냥 안 하다 보니까 실제 교회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고요. 진짜 안타깝잖아요. 교회가 설명해낸 게 없다고요. 교회가 말해낸 게 없다고요. 논리적으로 그들을 설득해낸 것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매일 피켓만 들고 가가지고 막 물러가는 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반대하면 우리의 것이 뭔데요.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보십시오. 국회에 우리가 뭐 동성애법이나 여러 가지 많은 인권법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반대만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장로님들과 장립집사님, 권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장립집사님과 권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복음적 세계관으로 동성애법이 무엇이 잘못되었고 이 인권법이 왜 잘못되었는지 설명할 수 없는 거죠. 왜 설명할 수 없을까요? 교회가 가르쳐주지 않았거든요. 교회가 가르쳐주지 않고 그들이 바른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갔기 때문에 그들도 모르는 것이요. 그들도 모르기 때문에 동성애법이나 인권법에서 설명한 그 좋은 설명에 설득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희망이고 사람이 세계관을 만듭니다. 세계관이라는 시스템이 자동으로 생긴 게 아니라니까요. 자동으로 생겨가지고 이 세계관이 복음적 세계관이 여기에 있고 비복음적 세계관이 있는데 네가 어디로 갈래? 그게 아니라니까요. 결국 세계관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복음에 대한 뜨거운 능력으로 내가 기독교적 세계관을 만들어내고 그 세계관 속으로 다른 사람들을 초대한다고요. 이사야 58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우리에게서 날 자들이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이거 다 포기하고 이건 악하니까 덮어두고 딴 데로 저 섬으로 수동으로 들어가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꿈은 오래 황폐된 그곳을 다시 세우고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고 무너진 데를 보수하고 길을 닦아내고 사람이 살만하고 생명이 자라나는 땅으로 다시 만들기를 원하신다고요. 사람이 희망이죠. 사람이 자라나야 할 그 교회가 여러분 오늘 보시면 참 안타까운 건 교회들마다 젊은이들이 없다고요.
다음 세대가 없는 게 이게 진짜 우리의 고통이고 우리 아픔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와 모든 전방던 힘까지 동원해서라도 이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가르쳐야 하는데요. 그래서 그들을 이 세상 밖으로 내어놓아야 하는데 우리에게는 당장 젊은이들 자체가 없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세계관은 사람이 만들어냅니다. 윌버포스, 많은 사람들이,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유럽, 아니 영국 의회에 있던 모든 의원들이 그들의 세계관은 뭐라고요? 제국주의적 세계관, 우월과 비우월, 야만과 발전, 선진으로 나누었던, 그래서 이 흑인들을 노예 제도를 당연히 여기던 이 시스템, 이 제도, 이 세계관 속에서 살았다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합리화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 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셈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셨기 때문에 이런 큰 땅을 주셨다라고 헛된 꿈을 꿀 때에 윌버포스가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다는 거죠. 그건 잘못되었다. 우리가 이 노예 제도를 유지하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없다. 끝없이 설득하고 설득해냅니다. 이분이. 그래서 이분 한 분 때문에 영국 의회가 노예제를 폐지해버린다고요. 루터킹도 마찬가지죠. 마틴 루터킹도 미국 사회에서 흑인과 백인의 종족 우월주의, 하나님의 선민사상으로 무장한 그 백인 우월주의, 막 청교도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던 그 흑백 논쟁에 있어서 여러분이 마틴 루터킹 힘을 다해서 소리치죠. 우리에게는 나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내 아이들과 백인 아이들이 같이 어울려 놀던 그 꿈을 꾼다고요. 그 꿈을 꾸고 외치고 선포해 나갈 때에 새로운 사회가 점점점 이 인종차별이 말살되는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거죠. 그 반대로 보십시오. 도조 히데키. 이 사람이 여러분 그 일본 궁극주의 사회를 만들어내잖아요. 우리가 이 섬나라인 일본 젊은이들이 온 세계를 제패해야 된다면서 동남아 공영권을 막 선포할 때에 젊은이들이 이글이글 불타는 마음으로 온 그 중국과 한국과 이 인도 차이나 반도 가고 학살을 한다고요. 학살할 때에 여러분 안타까운 건요. 그들이 진짜 학살해 나갈 때에 물론 어떤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겠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궁극주의 천황의 아들, 천황의 백성이라는 이 궁극주의의 망령 세계관 속에서 자연스럽게 확신하면서 죽인다고요. 그게 세계관의 무서움이죠. 세계관을 가지고 테러를 하고 사람을 죽일 때도 그 마음 가운데는 영광된 마음으로 한다니까요. 그게 세계관이 무섭습니다. 도조 히데키 이런 사람들이 그런 세계관을 만들어낸다고요. 히틀러도요. 이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과 그 모든 소수민족들의 그 열등성을 강조하면서 세계를 게르만 민족이 제패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수백만 명을 죽이죠. 수백만 명의 젊은이들을 다 벼랑으로 내몰고요. 서로의 젊은이들이 내가 왜 죽어야 하는지도 모르게 죽고 왜 죽여야 하는지도 모르게 서로를 죽이게 만들었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일어나면 세상의 악이 평화로 바뀌고 행복해지고 웃음이 넘치고 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되지만 어떤 악한 자들이 일어날 때에 진짜 이 평화가 깨어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황폐해지는 이 현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결국 여러분 세계관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복음의 열망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람이 희망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세계관의 마지막 한마디, 마지막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한마디가 뭐라고요? 사람이 희망입니다. 사람을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에게 투자해야 합니다. 특별히 젊은이들, 다음 세대를 향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쏟아붓고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귀한 소중한 일꾼으로 꼭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19강 이것으로 마치고요. 우리 세계관 공부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